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나무의 열매를 먹으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도 그도 먹은지라.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 성경에서 시작하는 큰 사건들, 지난주에는 창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창조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타락 사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7일 동안의 창조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6일 동안 만드시고 7일째 안식을 하셨죠. 그리고 아담에게 임무를 맡기셨어요. 그 임무가 창세기 2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 그 아담을 이끌어서 그 아담에게 임무를 맡깁니다. 아담이 있던 그 동산,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에 그 모든 것들을 경작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지키는 임무를 아담에게 맡겨두셨죠. 그리고 아담이 그 어떠한 동물들, 식물들을 부르는 것, 그것이 이름이 되게 하셨죠. 그러면서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이죠. 아마 설교를 들어도 이것만큼 많이 들어본 구절도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먹어도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생명나무를 먹으라고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 동산에 있는 여러 가지 나무의 열매들은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뭐는 먹지 말라고 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의 나날을 보내면서 이 하나님의 임무와 또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켰을까요? 아니면 못 지켰을까요? 하지 말라는 것은 하면 돼요, 안 돼요? 네, 안 되는 거죠.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의 심리가 하지 말라는 건 꼭 왜 그렇게 하고 싶은지, 억압받고 통제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면 오히려 더 하고 싶은 심리가 작동합니다. 어른뿐만 아니라 청년들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두 아들 겸이하고 미니에게 놀다가 이제 저녁이 되고 잠잘 시간이 돼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만하고 가서 자자. 이렇게 말하면 아이들이 네 하고 들어갈까요? 네, 두 글자로 아이들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싫어? 네. 근데 뭐 그게 여러분도 하셨을 거예요. 엄마가 컴퓨터 끄고 들어가서 공부해라. 뭐 대답을 하면은 다행이죠. 대답도 안 하고 그냥 계속하는. 근데 둘째 미니는 굉장히 재밌어요. 제가 이제 그만하고 들어가자 그러면 안 들어가요. 싫다고 하고 그냥 하던 거 계속해요. 그러면 뭐 합니까? 아빠 엄마가 숫자를 세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지노선 5가지예요. 그럼 미니는 뭐라고 하냐면 제가 하나 싫어, 둘 싫어, 셋 싫어. 뭐 다 아시네요. 반항을 합니다. 이런 일로 매일같이 씨름을 해요.
하지 말라는 금지의 말이 아이들에게는 반항 심리로 작용을 하죠. 그럼 어떻게 재워야 될까요? 밤이 됐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 없어요. 네, 그냥 씨름하다가 결국엔 가서 잠을 자긴 하지만 이게 아이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심리도 그 안에 반영이 돼 있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들으면 아멘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인데, 그대로 살아가고 싶지 않은, 살아가고 싶어도 시간이 지나면 그 말씀 들었던 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지? 나도 재밌게 살고 싶은데 세상에서 말하는 재미가 나의 그 믿음과 신앙의 결단을 엎어버리는 삶을 반복하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에게는요, 이 반항 심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것을 아주 잘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와도 선악과 안 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지키고 있었어요. 언제까지요? 이 간교한 뱀이 찾아오기 전까지요. 어느 날 하와에게 뱀이 찾아옵니다. 사단이 유혹을 하죠.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4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죽는다 하는데 사단은 뭐라고 유혹합니까? 죽지 않는다, 먹어도 된다라고 말해요.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는 아담과 하와라면, 동산에 거닐고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그 하나님과 대화했던 아담과 하와라면 사탄의 말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먹지 말라 하는데 먹어도 된다라고 말하니 그 사탄을 향해서 뭐라고 해야 돼요? 네, 사탄아 물러가라. 네,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했어.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게 정상적인 신앙인의 관점이잖아요. 그런데 하와의 반응, 창세기 3장 6절 이렇게 반응합니다. 창세기 3장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집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갈등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성경에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어떠한 더 많은 사탄 그 뱀과의 대화가 있었는지도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록하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뱀의 이야기를 들은 하와가 몸을 돌려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봅니다. 아마 뱀과 하와가 나눴던 그 장소가 그 나무 근처였던 것 같아요. 몸을 돌려서 바라보니까 그 선악과가 평소에 봤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평소에는 어떤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따라 이상하게 먹은직스럽게 보암직스럽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여기에 등장합니다.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보암직도 먹음직도 탐스럽게 할 만큼 이상하게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느 순간 나도 그쪽으로 마음이 동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와가 처음 봤던 선악나무가 아니죠. 그런데 왜 그렇게 바라봐지게 됩니까? 사탄이 유혹하는 마음에 조금씩 마음이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거기서 다시 믿음으로 중심을 잡고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 마지노선에서 넘어서는 안 되는 선, 그 선을
넘지 않고 다시 믿음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하와는 그 마지막 선, 더 이상 가면 안 되는 선, 그 선을 넘어버리면 믿음의 행동이 아니라 믿음을 저버리는 행동, 그 마지막 데드라인을 넘어서버리고 맙니다. 그 선이 무엇인가요? 죄에서 나를 보호하는 판단의 기준, 신앙의 기준입니다. 흔들리더라도 그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를 줄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는 해도, 그렇게 보였어도 거기 선을 넘어가진 말았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선에 다다랐다면 돌아서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 내가 그런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자신의 진심을 말했어야 하는데, 그런데 하와는 그 선을 넘어버리고 맙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또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 죄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동일한 모습들이 보이는데, 거기에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내가 그 넘지 말아야 될 선,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여기서는 멈춰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느끼고 깨닫는 그 순간에도 그 선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와야 되는데, 그 선을 넘어버릴 때가, 믿음의 신앙의 여정을 포기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와에게도 뱀이 이야기하기 전에는 안 되는가 보다 생각하고 선악나무는 손도 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뱀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유혹을 받으니까 마음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워 보이는. 하와의 중심에는 누가 원래 자리하고 있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와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에덴 동산에서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는데, 여기에 하와 자신의 생각, 뱀이 유혹하는 인간의 생각, 인간의 판단, 그것이 들어감으로 해서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는데 죽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틀릴 수도 있다? 의심의 마음이 싹트고 그것에 관심이 가고 호기심으로 한번 발을 담그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욕심이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말로는 탐심이라고도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성경은 이 욕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리스도인의 생각을,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그 중심, 뿌리를 흔들리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욕심, 탐심입니다. 그 탐심, 욕심을 느끼게 하는 가장 적절한 단어가 비교라는 단어라 생각을 합니다. 나보다 더 높은 지위, 지금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나은 것,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갖고자 하는 마음, 욕심, 탐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내가 정했던 믿음과 신앙의 기준, 그게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이 탐심과 비교의식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하나님을 저버린 실패 스토리가 사울 왕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이었습니다. 더 이상 부러워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라는 조그만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끌고 다니면서 인기가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처음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그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언제부터요? 다윗을 향하여서 비교 심리가 작동하면서부터. 그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보다 사람 다윗을 더 관심을 갖고 그 다윗을 죽이고 내려치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질투로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변질되면서부터, 비교하면서부터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현상, 삶, 다윗에 더 많은 마음을 두었던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계속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눈 돌리지 않기를 말합니다. 이 창조 이후의 타락 사건에서도 마음의 중심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으면, 그러면 이 선악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에서 다른 그것에, 다른 물질적인 것에, 다른 욕심에 눈을 돌리고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그 탐심과 욕심의 결과 어떻게 됐나요? 창세기 3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신의 부끄러움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이제는 내가 더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나의 부끄러움이 보이는 겁니다. 나의 죄를, 부끄러움을 가리고 덮고 포장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그 포장된 가면 뒤로 숨어버립니다. 그 후에 아담의 행동을 창세기 3장 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의 낯을 피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숨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이 자기의 입장을 대변하는 말을 합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의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가리죠. 맞는데 틀린 답이에요. 진실인데 여기에 자기 포장의 변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두려웠다면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자기가 하나님 낯을 피해서 숨어버린 그 본질적인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다른 말로 둘러대는 거예요.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렵습니다. 그래서 숨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진심, 본질은 숨기고 자기가 잘못한 조금 더 약한 것으로 하나님께 둘러대는 아담입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눴는데 왜 그렇게 갑자기 하나님의 소리가 두려워졌나요?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너무나 행복했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그들의 일상이고 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두려워지는 그 순간 왜 그랬나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그 행동을 하면서부터. 이것이 창세기 3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타락 사건의 본질입니다. 벗은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숨은 것이 아니라 하지 말라고 했던 그 말을 지키지 않았던 것, 그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아담의 변명에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콕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1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누가 벗었음을 알게 했냐. 네가 그것을 먹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아담, 하나님의 말씀에 아담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이제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언급을 하셨어요. 그러면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죠. 제가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죄송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려야 되는 거죠. 근데 아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12절 13절에서 말하는 아담과 하와의 말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답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본질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잖아요. 잘못한 행동에서 더 깊이 들어가서 그렇게 행동했던 죄의 본질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돌아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그것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그러면 아담은 어떻게 대답했어야 하나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 한번 말해야 되죠. 근데 2번, 3번 포장된 사실이 아니라 나의 진심을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말해야 되는데, 약한 것, 내 본질은 저 뒤로 감추던 그 모습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사건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타락의 증거는 너무나도 많이 보이는데 창조의 증거인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걸 원하시고 솔직한 것을 원하시고 다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원하시는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들도 삶 속에 잘못하는 것, 바르게 살지 못하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죠. 그런데 그 본질적인 회개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에서 계속 실패합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서 이방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실패하신 건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여 택하시고 훈련시키셔서 그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만들어 두셨는데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완전하신 하나님, 실수 없는 하나님이라 기록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틀린 거고 성경이 틀린 건가요?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리고 나의 삶이 여전히 타락한 상태로 살아가는, 거기서 돌아서지 못하는 것, 내가 실패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자유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을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 억압받고 구속받는 것, 어떻게 보면 죄로부터 자유된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들이 말하는 자유는 내 생각, 내 방법대로 내가 편한 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을 자유로운 삶이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삶, 믿음의 삶은 오히려 불편하고 귀찮은 일로 여겨지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기본이 돼야 되는데 그 예배조차 귀찮은 일로 치부해 버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숨어버린 아담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오는 것이 불편하고 시간 지키는 것도 굉장히 버겁고 될 수 있으면 늦게 찾아오는 것이 예배 자리에 나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우리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아담은 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두려워졌을까요? 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나인 것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을 회복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에덴의 회복은 뭔가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쁜 마음, 오히려 즐겁고 행복한 그 삶이 바로 에덴의 회복입니다. 처음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관계를 우리들과도 열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쁘고 행복한 그 삶을
우리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것이 불편하다면 다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할 때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만 그것이 실패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실패가 아닌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그 거리에서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높였습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실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 자리에 앉아서 편안하고 로마 통치를 벗어난 좋은 삶을, 행복한 삶을, 편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근데 그것이 진실이 아니죠. 이번 한 주간을 고난 주간으로 우리가 지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핍박받고 고난받았던 그 시간을 우리는 다시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그 주님에 대한 마음을 생각하고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구원의 대속의 은혜를 묵상하고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주간으로 우리 기독교에서는 구별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인터넷을 하다가 찾은 사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진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나무 공예는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았던 그 자리에 무엇이 서 있습니까? 사람이 서 있죠. 예수님의 못을 박은 건 그 당시의 병정들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을 없이 살아가고 예수님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바로 내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손에 발에 박은 못이 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삶의 현장에서 어떤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시간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면서 이 찬양 가운데 있는 가사가 도전이 되고 결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찬양 후에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깨달음과 감동과 또 생각의 전환, 또 믿음의 자리에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하며 같이 한번 찬양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